구독과 좋아요는 불경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 증이라 한경 제40권 44 구중생 거품 1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군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9가지 중생들이 사는 곳이 있으니 그곳은 중생들이 사는 곳이다. 어떤 것이 그 9가지인가? 어떤 중생은 여러가지 몸에 여러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 이른바 하늘과 사람이다. 어떤 중생은 여러가지 몸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이른바 최초에 출현한 봄가이천이다. 어떤 중생은 같은 몸에 여러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 이른바 광음천이다. 어떤 중생은 같은 몸에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 이른바 변종천이다. 어떤 중생은 허공의 영역이 한량없으니 이른바 공초천이다. 어떤 중생은 식의 영역이 한량없으니 이른바 식초천이다. 어떤 중생은 아무것도 없는 영역이 한량없으니 이른바 불용초천이다. 어떤 중생은 생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영역이 한량없으니 유상무상초천이다. 모든 중생들은 이 9곳에서 산다. 비구들아, 이것을 일러 중생들이 살고 있는 9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니라. 많은 중생들이 그곳에서 일찍이 살았었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비구들아, 너희들은 부디 방편을 구해 이 9곳을 떠나도록 해야 한다. 모든 비구들아,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2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군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신원의 9가지 공덕을 설명하리니 너희들은 잘 사유하고 기억하도록 하라. 네, 이제 그 이치를 설명하리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저 어떤 것을 신원의 9가지 공덕이라고 하는가? 비구들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단월시주가 3가지 법을 성취하고 보시한 물건도 3가지 법을 성취하며 보시를 받은 사람도 3가지 법을 성취하게 된다. 그 단월시주는 어떤 3가지 법을 성취하는가? 단월시주는 믿음을 성취하고 소원을 성취하며 또 살생하지 않게 되나니 이것을 일러 단월시주가 성취하는 3가지 법이라고 한다. 보시한 물건은 어떤 3가지 법을 성취하는가? 그 보시한 물건은 빛깔을 성취하고 냄새를 성취하며 맛을 성취하게 되나니 이것을 일러 보시한 물건이 성취하는 3가지 법이라고 한다. 보시를 받은 사람은 어떤 3가지 법을 성취하는가? 보시를 받은 사람은 계율을 성취하고 지혜를 성취하며 삼매를 성취하나니 이것을 일러 보시를 받은 사람이 성취하는 3가지 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달치는 이러한 9가지 법을 성취하고 큰 과보를 얻게 하며 감로와 같은 정멸의 세계에 이르게 하느니라. 무릇 시주에게 그 복을 빌어주고 싶다면 부디 방편을 구해 이 9가지 법을 성취하도록 하라. 비구들아,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3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군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9가지 법을 성취하는 것이 있다. 어떤 것이 그 9가지인가? 뻔뻔스러움, 욕됨을 참아냄, 탐하는 마음, 인색함, 생각을 버리지 않음, 자리즘, 잠이 적음, 숨어서 하는 음행, 은혜를 갚지 않는 것, 이 9가지이다. 비구들아, 이것을 일러 9가지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한다. 나쁜 비구도 9가지 법을 성취한다. 어떤 것이 그 9가지인가? 나쁜 비구는 뻔뻔스럽고 욕됨을 참아냄, 탐내는 마음이 있음, 인색함, 자리즘, 잠이 적음, 숨어서 음행을 함, 은혜를 갚지 않음, 생각을 버리지 않는 것, 이 9가지이다. 어떤 것을 나쁜 비구의 뻔뻔스러움이라고 하는가? 즉, 나쁜 비구는 구하지 않을 것을 구하여 사문의 행에 어긋나나니 이런 비구를 뻔뻔스럽다고 말한다. 나쁜 비구가 욕됨을 참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즉, 나쁜 비구는 여러진 비구들 앞에서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나니 이런 비구를 욕됨을 참는다고 말한다. 비구가 탐심을 낸다는 것은 무엇인가? 즉, 비구가 남의 재물을 볼 때마다 탐심을 내는 것이니 이것을 탐심을 낸다고 말한다. 비구가 인색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즉, 비구가 자신이 얻은 가사와 바로를 남과 나누어 가지지 않고 항상 혼자 간직해 두었다가 쓰나니 이것을 인색하다고 말한다. 비구가 잘 입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즉, 나쁜 비구는 항상 묘하고 선한 말을 빠뜨리고 또 방편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나라, 일이나 전쟁하는 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이와 같이 나쁜 비구는 이렇게 잘 잊음을 성취한다. 나쁜 비구가
잠이 적다는 것은 무엇인가? 즉, 나쁜 비구는 사유해야 할 법은 사유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것을 나쁜 비구가 잠을 적게 잔다고 한다. 나쁜 비구가 숨어서 음행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즉, 나쁜 비구는 숨어서 한 짓을 남에게 말하지 않고는 내가 저지른 음행을 남들이 몰랐으면 하고 생각한다. 이런 것을 비구가 숨어서 저지르는 음행이라고 한다. 나쁜 비구가 은혜를 갚을 줄 모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즉, 나쁜 비구는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지도 않고 귀중한 사람을 존경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것을 나쁜 비구는 은혜를 갚을 줄 모른다고 한다. 만일 나쁜 비구가 이 9가지 법을 성취하여 생각하기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는 끝내 도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아, 모든 나쁜 법은 버리겠다고 생각해야 한다. 모든 비구들아,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4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공작새는 9가지 법을 성취하였다. 어떤 것이 그 9가지인가? 공작새는 얼굴이 단정하고 소리가 맑으며 걸음걸이가 조용하고 때를 알아 움직이며 음식을 절제할 줄 알고 항상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분산하지 않기를 생각하고 잠이 적으며 또 욕심이 적어서 은혜를 갚을 줄 안다. 비구들아, 이것을 일러 공작새가 성취한 9가지 법이라고 하느니라. 현철한 비구들도 9가지 법을 성취한다. 어떤 것이 그 9가지인가? 어진 비구는 태도가 단정하고 음성이 맑으며 걸음걸이가 조용하고 때를 알아 움직이며 음식을 절제할 줄 알고 항상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흩어지지 않기를 생각하고 잠이 적으며 또 욕심이 적어서 은혜를 갚을 줄 아느니라. 어진 비구는 태도가 단정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른바 그런 비구는 나가고 들어오고 가고 오고 나가고 멈추는 것을 적절하게 하여 끝내 그 법도를 잃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것이 어진 비구는 그 태도가 단정하다는 것이니라. 비구의 음성이 맑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비구는 뜻과 이치를 잘 분별하여 끝내 창난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것이 비구가 음성이 맑다는 것이니라. 비구의 걸음걸이가 조용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비구는 때를 알아 움직이되 차례를 잃지 않는다. 또 외울 만한 것은 다 외우고 익힐 만한 것은 다 익힐 줄 알며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할 줄 알고 일어나야 할 때는 일어날 줄 안다. 이와 같은 것이 비구가 때를 안다는 것이니라. 비구가 때를 알아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비구는 가야 할 때 곧 가고 머물러야 할 때 곧 머무르며 절차를 따라 법을 듣는다. 이와 같은 것이 그 비구는 때를 알아 행한다는 것이니라. 비구가 음식을 절제할 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비구는 얻은 음식에 여유가 있으면 남들과 함께 나눠 먹으며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것이 그 비구는 음식을 절제할 줄 안다는 것이니라. 비구가 잠이 적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비구는 초저녁에는 깨어있음을 익히고 37품을 빠짐없이 익히며 항상 경행하고 혹 눕더라도 깨어있어 그 마음을 깨끗이 한다. 또 한밤중에는 심오한 이치를 사유하고 새벽이 되면 오른쪽으로 누워 다리를 포개고 밝아오는 모습을 사유하다가 다시 일어나 경행하면서 그 마음을 깨끗이 한다. 이와 같은 것이 그 비구는 잠이 적다는 것이니라. 비구가 욕심이 적어서 은혜를 갚을 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비구는 삼존을 받들어 섬기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고 공경한다. 이와 같은 것이 그 비구는 욕심이 적어서 은혜를 갚을 줄 안다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어진 비구는 9가지 법을 성취하느니라. 부디 이 9가지 법을 기억하고 받들어 행해야 하느니라.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배워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5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여자는 9가지 법을 성취하고 있어서 남자를 결박한다. 어떤 것이 그 9가지인가? 이른바 노래하고 춤추고 재주 부리고 연주하고 웃고 울고 항상 방편을 쓰고 스스로 요술처럼 얼굴과 몸을 꾸미는 것 따위이다. 그러한 것들을 모두 계산하여 그 100배 1000배를 하더라도 끝내 견줄 수 없을 만큼 강하게 사람을 결박하는 것은 접촉이다. 내가 지금 모든 법을 관찰하건대 접촉이 사람을 제일 강하게 결박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한 것은 없으니 이것을 따르는 남자들은 아주 단단하게 결박을 당하게 되느니라. 그런 까닭에 모든 비구들아, 너희들은 부디 이 9가지 법을 버려야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모든 비구들아,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6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우가라주곤에서 대비구들 500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제 너희들을 위해 미묘한 법을 설명하리라. 이것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으며 마지막도 좋다. 그 이치는 깊고 크욱하며 도명을 청정하게 수행하는 것이니 이 경의 이름은 일체 법의 근본이라고 하느니라. 너희들은 잘 사유하고 기억해야 한다. 모든 비구들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일체 법의 근본이라고 하는가? 비구들아, 범부들은 성현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고 열애의 말씀을 보호하지 못하며 선지식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선지식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도 흙을 관찰하여 그것을 사실 그대로 한다. 이것은 흙이다라고 그렇게 흙이라고 살펴한다. 사실 그대로 이것은 흙이듯이 또한 이것은 물이고 또 이것은 불이며 또 이것은 바람이다. 그러나 이 사례가 합해서 사람이 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한다. 하늘은 스스로 하늘인 줄 알고 하늘에서 좋아하나니 범천은 범천이라고 스스로 알고 있고 대범천은 대범천이라고 스스로 알아 자기보다 나은 자는 없다고 하며 광음천들은 광음천에서 왔다고 스스로 알고 있고 변정천은 변정천이라고 스스로 알고 있으며 과실천은 과실천이라고 스스로 알아 창난하지 않는다. 또 아비아타천은 아비아타천이라고 스스로 알고 있고 공초천은 공초천이라고 스스로 알고 있으며 식초천은 스스로 식초천이라고 알고 있고 불용초천은 불용처천이라고 스스로 알고 있으며 유상무상처천은 유상무상처천이라고 스스로 알고 있다. 보는 자는 본다고 스스로 알고 있고 듣는 자는 듣는다고 스스로 알고 있으며 하고자 하는 자는 하고자 한다고 스스로 알고 있고 지혜로운 자는 지혜롭다고 스스로 알고 있으며 같은 무리는 같은 무리라고 스스로 알고 있고 많은 무리는 많은 무리 모두 갖춘 자는 모두 갖추었다고 스스로 알고 있고 열반한 자는 열반했다고 스스로 알아. 그 안에서 스스로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혜로운 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중은 성인을 찾아가 뵙고 그 복을 받으며 좋은 벗을 섬기고 항상 좋은 벗을 가까이 한다. 이 흙의 요소를 관찰하고는 그것을 모두 분명히 알고 그것이 온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 물드는 마음이 없다. 물, 불, 바람에 대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사람, 하늘, 봉황천, 광음천, 변정천, 과실천, 아비아타천, 공초천, 식초천, 불용초천, 유상무상초천과 보고 듣고 기억하고 아는 것과 같은 종류인지 다른 종류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나아가 열반에 있어서도 그 열반에 집착하지 않고 또 열반이라는 생각을 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을 모두 잘 분별하고 잘 관찰하기 때문이니라. 만일 그 비구가 번뇌가 없어진 아라한으로서 할 일을 이미 마쳤고 무거운 짐을 버렸으며 생사의 근본을 알아 평등히 해탈한 자라면 그는 능히 흙의 요소를 분별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는 생각을 전혀 일으키지 않는다. 사람, 하늘, 범황천 나아가 유상무상처천에 대해서도 다 그러하며 열반에 이르러서도 열반에 집착하지 않고 열반이라는 생각을 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어졌기 때문이니라. 비구들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열애, 지진, 등정각은 흙이라는 요소를 잘 분별하기 때문에 흙의 요소에 집착하지 않고 흙의 요소라는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애욕의 그물을 부수었기 때문이다. 존재로 말미암아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늙음과 죽음이 있는데 그것을 모두 없앴기 때문에 열애는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느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비구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악마 파순이 그들의 마음을 막아 버렸기 때문이었다. 이 경의 이름은 일체 법의 근본이라고 한다. 나는 이제 자세히 설명하였다. 불세존이라면 누구나 수행해야 하는 일들을 나는 이제 완전히 시행하였다. 너희들은 부디 조용한 곳이나 나무 밑에서 뜻을 바르게 가지고 좌선하며 이 묘한 이치를 깊이 사유하라. 지금 실천하지 않으면 뒤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이것이 나의 가르침이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7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라열성 가란타주곤에서 대비구들 500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라열성에 어떤 한 비구가 있었는데 그 비구는 병에 걸려서 매우 위중해져 누운 채로 대소변을 보면서 제 힘으로는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또 찾아가 돌봐주는 비구도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말하였다. 어찌하여 세존께서는 저만 가엾게 여기지 않으시나이까. 그때 세존께서 그 비구가 원망하고 부르짖으며 열애에게 귀하는 소리를 천의로 들으시고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너희들과 함께 여러 방을 둘러보며
그들이 사는 곳을 살피리라. 비구들이 아뢰었다. 그렇게 하십시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모든 비구들에게 앞뒤로 에워싸여 여러 방을 둘러보셨다. 그게 앓고 있던 비구는 세존께서 오시는 것을 멀리서 보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때 여래께서 그 비구에게 다가가 말씀하셨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비구야, 움직이지 말라. 나에게 좌구가 있으니 나는 여기 앉으면 된다. 그때 비사문천왕은 여래께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고는 야마 세계에서 사라져 부처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는 머리를 조아려 발 아래 예를 올리고 한쪽에 서 있었다. 또 석재환인도 여래께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고는 곧 부처님께로 왔다. 범천왕도 여래의 마음속 생각을 알고 범천에서 사라져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와서는 머리를 조아려 발 아래 예를 올리고 한쪽에 앉았다. 사천왕도 여래의 마음속 생각을 알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와서 머리를 조아려 발 아래 예를 올리고 한쪽에 서 있었다. 이때 부처님께서 병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의 병은 좀 나았는가, 더하지는 않은가? 비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자의 병은 갈수록 더하며 덜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간호인은 어디 있는가? 누가 와서 돌보아 주는가? 비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지금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도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지난날 병들기 전에 너는 병자를 찾아가 문병한 일이 있는가? 비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병자들을 찾아가 문병한 일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른 법안에서 좋은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문병하러 다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구야, 너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직접 너를 공양하며 조금도 불편이 없게 하리라. 나는 지금 천상과 인간에서 제일 뛰어나 작할 자가 없고 또 일체 병자를 돌보아 줄 수 있다. 구호할 리 없는 이를 구호해주고 장님에게는 눈이 되어주며 모든 병자를 구호해준다. 그때 세존께서 손수 더러운 것들을 치우고 다시 좌구를 따셨다. 이때 비사문천왕과 석재환인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희들이 알아서 이 병든 비구를 보살피겠습니다. 여래께서는 더 이상 힘든 일을 하지 마소서. 부처님께서 모든 하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그만두라.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리라. 옛날 일이 기억나는구나. 여래는 아직 부처가 되지 못하고 보살행을 닦고 있을 때에 비둘기 한 마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바친 적이 있건을 하물며 지금은 불도를 이루었는데 어떻게 이 비구를 버리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또 석재환인도 일찍이 이 병든 비구를 돌보지 않았고 또 세상을 보호하는 주인인 비사문천왕도 이 비구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자 석재환인도 비사문천왕도 모두 잠자코 대답을 못했다. 그때 여래께서는 손수비를 들고 더러운 오물을 치우고 다시 자리를 깔아주셨다. 또 그의 옷을 빨고 세 가지 법으로 보살피시고는 병든 비구를 부축해 앉히고 깨끗한 물로 목욕을 시켰다. 그러자 위에 있던 하늘들이 향수를 뿌렸다. 이때 세존께서는 그 비구를 목욕시킨 뒤에 평상 위에 앉히고 손수밥을 먹여주셨다. 세존께서는 그 비구가 밥을 다 먹은 것을 살피시고는 하루를 지우고 곧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3세의 병을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비구야, 마땅히 알아야 한다. 태어나면은 태에서 지내야 하는 괴로움이 있다.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늙음이 있으니 대개 늙게 되면 몸이 요이고 기운이 고갈된다. 늙음으로 말미암아 병듦이 있으니 대개 병이 생기면 앉거나 눕거나 신음하게 되고 404가지 질병이 한꺼번에 닥치게 된다. 병들므로 말미암아 죽음이 있으니 죽게 되면 몸과 정신이 분리되어 좋거나 나쁜 세계로 가게 되는 것이다. 죄가 큰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 칼산, 칼나무, 불수레, 숯불이 가득한 화로에서 구릿에 녹인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또 혹은 축생으로 태어나 사람들에게 불임을 당하고 불을 먹으면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또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겁 동안 수십 유순이나 되는 큰 키의 목구멍은 바늘처럼 작은 아기의 몸이 되어 구릿에 녹인 물을 그 입에 들이붓게 될 것이다. 그렇게 무수한 겁을 지나 겨우 사람의 몸을 얻더라도 몽둥이로 맞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할 것이다. 또 무수한 겁을 지나 천상에 태어나게 되더라도 사랑하는 이와 만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기도 하면서 만족할 줄을 모르다가 성년의 도를 들은 뒤에야 괴로움을 떠나게 될 것이다. 여기 온갖 괴로움을 벗어난 9종류의 사람이 있으니 9종류란 누구누구인가? 이른바 아라한으로 향하는 이 아라한을 얻은 이 아나함으로 향하는 이 아나함을 얻은 이 사다함으로 향하는
이 사다함을 얻은 이 수다원으로 향하는 이 수다원을 얻은 이와 아홉 번째는 종성의 사람이다. 비구야, 이것을 일러 열애가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매우 만나기 어렵고 사람의 몸을 얻기도 어려우며 바른 나라에 태어나기도 어렵고 선지식을 만나는 것 또한 그러하며 설법을 듣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법과 법이 서로 일어나는 것 또한 아주 가끔씩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비구야, 마땅히 알아야 한다. 지금 현재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해 있어 바른 법을 들을 수 있고 너는 모든 감각기관이 갖추어져 그 바른 법을 들을 수 있다. 그런데도 지금 힘쓰지 않는다면 후회에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 가르침이니라. 그때 그 비구는 열애의 가르침을 듣고 존귀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곧 그 자리에서 세 가지 밝음을 얻어 번뇌가 다하고 마음에 이해가 생겼다. 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병의 근본을 알았느냐? 비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이미 병의 근본을 알고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을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다 열애의 실력에 힘입은 것입니다. 사등심으로 한량없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일체 중생을 덮어 보호하심으로 인해 몸과 입과 뜻이 깨끗해졌습니다. 세존께서는 다시 자세히 설법하시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가셨다. 그때 세존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빨리 건추를 쳐서 라열성에 있는 모든 비구들을 빠짐없이 보회강당에 모이게 하라. 아난은 부처님의 분부를 받아 곧 비구들을 모두 보회강당에 모으고 부처님께 나아가 아뢰었다. 비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원컨대 세존께서는 때를 아소서. 세존께서 강당으로 나아가 자리에 앉아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국왕이나 도적이 두려워 출가해 도를 배우는 것인가? 비구들아, 견고한 믿음으로 위없는 보명을 닦는 까닭은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과 근심, 슬픔, 괴로움, 번민을 버리고자 하며 또 12개의 단단한 고리를 벗어나고자 합니다. 모든 비구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출가한 자로서 같은 스승 아래 물과 젖처럼 화합한 자들이다. 그런데도 서로를 보살피지 않는구나. 지금부터는 부디 서로 보살피도록 하라. 만일 병든 비구에게 제자가 없거든 대중들이 차례를 정해 병자를 간호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이외에 병자를 간호하는 것보다 그 큰 복과 더 훌륭한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병자를 돌보는 것은 나를 돌보는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곧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만일 누군가 내게 공양하고 과거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다면 내게 베푼 그 복과 덕은 병자를 돌본 것과 다름이 없으리. 세존께서 이렇게 분부하시고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비구들이 서로를 돌보게 하라. 만일 비구가 알고도 행하지 않거든 복과 율로서 다스려라. 이것이 내 가르침이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8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군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공경할 만하고 귀하게 여길 만한 9종류의 사람이 있으니 그들을 공양하면 복을 얻을 것이다. 어떤 것이 그 9종류인가? 이른바 아라한으로 향하는 이 아라한을 얻은 이 아나함으로 향하는 이 아나함을 얻은 이 사다함으로 향하는 이 사다함을 얻은 이 수다원으로 향하는 이 수다원을 얻은 이 그리고 향종성이니 그 9가지이다. 비구들아, 이것을 일러 9종류의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공양하면 복을 얻고 끝내 손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9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라열성의 가란타주곤에서 대비구들 500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만호 왕자가 세존께 찾아와 머리를 조아려 발 아래 예를 올리고 한쪽에 앉아 아뢰었다. 저는 일찍이 주리반특 비구는 로가연 범지와 변론하였으나 그 비구가 대답하지 못하였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또 열애의 제자들 중에서 모든 감각기관이 둔하고 지혜가 없기로는 그 비구보다 더한 자가 없고 열애의 우바세들 중에 집에서 지내는 자로서는 가비라 위성에 사는 속가족 구담이 모든 감각기관이 둔하고 소견이 막혔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자에게 말씀하셨다. 주리반특 비구는 신통력이 있고 상인의 법을 얻었으나 세상에 변론하는 법은 익히지 못하였다. 왕자야,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 비구는 아주 묘한 법을 가졌느니라. 만호 왕자가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시지만 저는 여전히 어떻게 큰 실력이 있는데 저 이해하게 외도들과 변론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께 공양을 올릴 수 있도록 청합니다. 그러나
주리반특한 사람만은 제외하겠습니다. 세종께서 잠자코 그 청을 받아주셨다. 이때 왕자는 세종께서 청을 받아주신 것을 보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조아려 세존의 발에 예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3바퀴 돌고 곧 물러갔다. 그는 그날 밤으로 갖가지 맛있는 찬과 음식을 장만하였고 좋은 자리를 펴고는 세종께 아뢰었다.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세종께서 주리반특에게 바루를 건네주며 뒤에 남아있게 하시고는 여러 비구들에게 앞뒤로 둘러싸여 나열성으로 들어가셨다. 왕자의 집에 이르러서는 제각기 차례대로 앉았다. 그때 왕자가 세종께 아뢰었다. 원컨대 여래께서는 바루를 제게 주소서. 저는 이제 손수 여래께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세종께서 왕자에게 말씀하셨다. 바루는 지금 주리반특에게 있는데 그만 가지고 오질 않았다. 왕자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종께서 비구를 한 명 보내 그 바루를 가져오게 하소서. 부처님께서 왕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직접 가서 열애의 바루를 가져오너라. 그때 주리반특 비구는 신통으로 500그루의 꽃나무를 만들었고 그 나무 밑에 마다 주리반특 비구가 앉아 있었다. 이때 왕자는 부처님의 분부를 듣고 바루를 가지러 갔다. 그는 500그루의 나무 밑에 모두 주리반특 비구가 선정에 들어 생각을 메어 앞에 두고 앉아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누가 진짜 주리반특 비구일까? 이때 만호왕자는 곧바로 세종께 돌아가 아뢰었다. 그 동산에 갔더니 전부가 주리반특 비구여서 누가 진짜 주리반특 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종께서 왕자에게 말씀하셨다. 그 동산으로 다시가 한가운데 서서 손가락을 튕기며 진짜 주리반특 비구는 부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오라고 말하라. 왕자는 분부를 받고 다시 동산으로 가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진짜 주리반특 비구는 부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오. 왕자가 이렇게 말하자 변화로 만들어진 500명의 비구는 저절로 사라지고 오직 주리반특 비구 한 명만 남았다. 이때 만호왕자는 주리반특 비구와 함께 세종께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세존의 발에 예를 올리고 한쪽에 서서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참회합니다. 저는 이 비구에게 큰 신통과 위력이 있다는 열애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자에게 말씀하셨다. 노의 참회를 받아준다. 열애는 결코 두 말을 하지 않는다. 또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을 오가며 돌아다니는 9종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것이 그 9종류의 사람들인가? 첫째는 남의 마음을 미리 아는 사람이요, 둘째는 말을 들으면 곧 아는 사람이며, 셋째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아는 사람이요, 넷째는 사리를 관찰한 뒤에야 아는 사람이며, 다섯째는 맛을 보고 난 뒤에야 아는 사람이요, 여섯째는 뜻을 알고 맛을 본 뒤에야 아는 사람이며, 일곱째는 뜻도 모르고 맛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여덟째는 사유와 신통의 힘을 배우는 사람이며, 아홉째는 배운 법이 적은 사람이니라. 왕자여, 이것을 일러 이 세상에 있는 9종류의 사람이라고 하느니라. 이와 같이 왕자여, 저 모습을 보고 아는 사람이 그 8종류 중에서 제일이니 그보다 뛰어난 이가 없기 때문이니라. 지금 이 주리반특 비구는 신통은 익혔지만 다른 법은 배우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비구는 항상 신통으로 사람들을 설법하곤 하느니라. 지금 야난 비구는 모습을 보면 곧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 열애에게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알며 또 열애는 이것을 말씀하실 것이다. 이것은 여일 것이다 라고 알아 그것을 모두 분명히 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야난 비구보다 나은 이가 없다. 그는 모든 경의 이치를 두루 보아 통하지 못한 것이 없느니라. 또 이 주리반특 비구는 하나의 형상을 변화시켜 여러 가지 형상으로 만들고 또 그것을 도로 합해 하나로 만든다. 이 비구는 뒷날 공중에서 열반할 것이다. 나는 이 야난 비구와 주리반특 비구처럼 열반에 들 다른 비구를 보지 못했다. 이때 세종께서 다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성문 중에서 몸을 변화시켜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는 데 있어서 제일인 비구로는 주리반특 비구만한 이가 없느니라. 이때 만호왕자는 손수 음식을 집어 여러 스님들을 공양하였다. 그리고 바루를 거두고는 작은 자리를 가지고 와서 열애 앞에 서서 합장하고 아뢰었다. 원컨대 세존이시여, 주리반특 비구가 항상 저희 집으로 와서 그가 필요로 하는 의복, 잔물과 사문의 법을 모두 저희 집에서 받도록 허락하소서. 마땅히 목숨을 마칠 때까지 그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바지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왕자여, 너는 주리반특 비구에게 참회하고 내가 직접 그렇게 청하라. 왜냐하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분별하려 한다면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분별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니라. 이때 만호왕자는
즉시 주리반트 비구를 향해 예를 올리고 자기 성명을 일컬으며 용서를 구하였다. 큰 신통을 가진 비구시여, 저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었지만 지금부터 다시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저의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다시는 감히 범하지 않겠습니다. 주리반트 비구가 말하였다. 그대의 허물을 용서하겠으니 이후로 다시는 범하지 마십시오. 또한 성년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왕자여,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중생이라도 성인을 비방하면 그는 반드시 세 갈래 나쁜 세계에 떨어지고 지옥에 태어나게 됩니다. 왕자여, 마땅히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합니다. 그때 세종께서 만호 왕자를 위해 매우 미묘한 법을 말씀하시어 그를 격려하고 기쁘게 해주셨고, 그 자리에서 이런 축원을 하셨다. 제사에서는 불이 으뜸이고 경서에서는 개성이 제일이다. 사람 가운데선 임금이 제일 높고 모든 흐름 중에선 바다가 최고이다. 숱한 별 가운데선 달이 첫째요. 광명 가운데에서는 해가 제일이네. 위와 아래 그리고 사방에 형상이 있는 모든 것들과 천상과 또 인간 중에선 저 부처님이 가장 높나니, 만일 복을 구하려 한다면 삼불타에게 공양하여라. 세종께서 이 개성을 마치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그때 만호 왕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10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군에 계셨다. 그때 아난이 세종께 아뢰었다. 이른바 선지식이란 곧 보명을 행하는 사람의 절반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길로 인도해 함이 없는 곳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식은 곧 보명을 행하는 사람의 절반이라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무릇 선지식이란 보명을 행하는 사람의 전부이기 때문이니라. 그는 함께 종사하면 그를 인도해 좋은 길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나 역시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무상정진 등 정각을 이루었고, 그도의 결과를 이룸으로써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을 제도하여 모두들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을 면하게 한 것이니라. 이 사실로 보면 선지식은 보명을 행하는 사람의 전부임을 알 수 있느니라. 또 아나나 만일 선남자와 선여인이 선지식과 함께 종사한다면 그는 신근이 더욱 튼튼해지고 들음, 보시, 지혜의 덕이 모두 갖추어지리라. 마치 달이 차려고 할 때면 그 광명이 보통 때보다 차츰 더하는 것처럼, 만일 선남자와 선여인이 선지식을 가까이 한다면 믿음, 들음, 기억, 보시, 지혜가 모두 늘어날 것이다. 이런 사실로 보더라도 선지식은 곧 보명을 행하는 사람의 전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느니라. 만일 내가 옛날에 선지식과 함께 종사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근래 금광불의 수기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선지식과 함께 종사하였기 때문에 재화 갈라불로부터 수기를 받은 것이니라. 이런 사실로 보더라도 선지식은 보명을 행하는 사람의 전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느니라. 아나나 만일 이 세상에 선지식이 없었다면 높고 낮은 차례도 없고 부모, 스승, 형제, 종친의 구별도 없었을 것이니 저 돼지나 개와 똑같은 무리가 되어 온갖 나쁜 인연을 짓고 지옥으로 갈 죄의 종자를 심었을 것이다. 선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 스승, 형제, 종친의 구별이 있게 된 것이니라. 이때 세종께서 곧 이런 개성을 말씀하셨다. 선지식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의 법은 물질을 위함아니네. 그는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나니 그 친구의 말이 가장 높은 말이다. 그러므로 아나나 다시는 선지식은 보명을 행하는 사람의 절반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그때 아나는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는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11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나열성의 기사굴산에서 대비구들 500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석재환이는 33천에서 사라져 부처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는 머리를 조아려 발 아래 예를 올리고 한쪽에 서서 세종께 아뢰었다. 하늘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마음은 무엇을 구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그 본성이 같지 않고 향하는 곳도 각기 달라 생각이 일정하지 않다. 천재여,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나 역시 옛날 무수한 아승기겁전에 이렇게 생각했었다. 하늘과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며 그 소원은 무엇일까? 그러나 그 겁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마음이 똑같은 자를 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 석재환인이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세상 중생들은 뒤바뀐 생각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이라고 헤아리는 생각, 즐겁지 않은 것을 즐겁다고 헤아리는 생각 나가셨는데, 나라는 것이 있다고 여기는 생각 깨끗한데, 깨끗하고 여기는 생각하는데, 삿된 길로 여기는 생각하는 악이 있다는 생각을 일으킨다.
이런 사실로 보더라도 중생들은 그 바탕을 헤아릴 수 없고 그 성행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느니라. 만일 중생들이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중생들이 사는 9곳은 알 수도 없고 또 중생들이 사는 9곳이라고 분별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그 정신이 머무는 곳 역시 밝히기 어려울 것이다. 또 8가지 큰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없고 축생들이 가는 곳도 분별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옥의 고통도 분별할 수 없고 북해안내 성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없을 것이며 아수륜이 나아가는 길도 알 수 없을 것이요 또 33천에 대해서도 알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그 마음이 모두 똑같다면 그것은 광음천과 같은 것이다. 중생들은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 생각도 여러 가지이게 마련이다. 따라서 중생들이 사는 9곳과 그 정신이 머무르는 9곳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8가지 큰 지옥과 3갈래 나쁜 세계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33천도 그와 마찬가지이다. 이런 사실로 보더라도 중생들은 그 본성이 같지 않고 그 행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느니라. 그때 석재환인이 세존께 아뢰었다. 열애의 말씀은 참으로 기이하고 아름답습니다. 중생들의 본성과 행이 같지 않고 그 생각 또한 각기 다릅니다. 중생들은 그 소행이 같지 않기 때문에 파랑, 노랑, 하양, 검정과 크고 작은 따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하늘 일이 너무 많아 이만 천상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부처님께서 석재환인에게 말씀하셨다. 때를 알아서 하라. 석재환인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조아려 발에 예를 올리고 이내 물러갔다. 그때 석재환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구지, 친, 공작과 개박과 혹본을 설하시고 병, 공양, 반특과 보맹과 약간상에 대해 설하셨다.